우리 손뼉치며 할까요? 주 안에 우리 나라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모든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두 먹으리. 주님을 이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한 번 더.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두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리 한 번 더 찬양해 볼까요?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따스함으로 모두 먹으리. 주님을 이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기.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기. 주의 친절한 파래한 기세, 주의 친절한 파래한 기세, 우리만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아래 끝끝이 팔에 안기세 주의 아래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아래 끝끝인 팔에 안기세 주의 아래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잡빛소리 외치고 석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아래 끝끝인 팔에 안기세 주의 아래 영원하신 팔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아래 끝끝인 팔에 안기세 주의 아래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아래 끝끝인 팔에 안기세 주의 아래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잡빛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아래 끝끝인 팔에 안기세 주의 아래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아래 끝끝인 팔에 안기세 주의 아래 영원하신 주의 팔에 주의 아래 끝끝인 팔에 안기세 주의 아래 영원 한 번 더 주의 팔에 아래 끝끝인 팔에 안기세 주의 아래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이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지 않고 지켜
살펴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사랑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 너를 가장 많이 네 하나님은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 나의 보배가 되신 주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것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다시 한번 존귀하신 그 이름을 노래합시다. 예수 예수 어린 양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비공유적 속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에게 없는 하나님께만 있는 독특한 하나님만이 소유하고 있는 고유 속성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 공통된 이런 속성이 있는데 그것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에게도 있고 하나님께도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렇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성을 구분할 때 하나님만이 있는 이 비공유적 속성과 그리고 인간과 함께 공유하는 공유적 속성 이 두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을 나눈다라고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만이 있는 속성 중에서 몇 가지를 먼저 나누어 봤는데 하나님은 먼저 주권자이시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통치자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았을 때는 안전하고 그리고 든든하고 문제가 있어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신앙의 힘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분이 아니고 어느 한 기간에만 있는 이런 깜짝 이벤트 같은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들을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럴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이치를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이 모든 상황도 알고 계시고 우리 심령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우리가 감춰놓았던 그 모든 것들 나도 나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던 이런 연약함들 나도 나에게 발각되기 싫었던 나의 이 추악함과 이 어리석음들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꿰뚫고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최대한 솔직하게 우리가 감추지 않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화나면 화나는 대로 분노가 일어나면 분노가 일어나는 대로 그리고 내가 막 이 죄가 막 나오려고 하면은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솔직하게 털어놓고 하나님께 우리가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참 연약한 존재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돌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선 또 염려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신앙이 있으면. 자,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속성인데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고요? 모든 곳에 있다라고요. 이 모든 곳은 또 우리가 제한할 때가 있습니다. 나만 쏙 빼놔요. 나도 포함됩니다. 이 모든 곳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나는 안 보고 계시겠지. 이런 태도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는 아니겠지. 하나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모든 시간과 공간과 이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시간, 모든 공간 하나님 앞에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그 시간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아주 이 세상 온 천하에 충만하게 계시대요. 이것은요, 우리가 빛을 딱 비췄는데 여기만 빛이 비치고 그 주변에는 빛이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빛을 비추시는데 온 세상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요, 온 세상에 충만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하다면 그 안에 있는 우리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의 빛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를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깨끗하게 해도요, 깨끗하게 우리가 뭐 포장을 해도요, 그 빛 앞에 서면요, 모든 우리들의 꼬질꼬질함들과 더러움과 이 추함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막 드러나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일을 할 때 일 끝나고 이제 해가 질 때쯤 퇴근하면요, 그때는 내 몸이 더러운지 꼬질꼬질한지 잘 몰라요. 그런데요, 밝은 집에 딱 발을 한번 집에 들어가서 발을 내딛고 불을 딱 켜는 순간요, 이상하게 불빛이 몸에 딱 마주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막 얼굴이 막 꼬질꼬질한 게 느껴져요.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그래 본 적이 있어요. 땀을 막 많이 흘리고 집에 딱 들어가면 밖에 어두울 때는 잘 몰라요. 잘 인식이 안 가요. 근데 불이 딱 켜지면요, 그때부터 몸에 막 끄급함과 막 몸에 꼬질꼬질함들이 막 느껴져요.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비치면요, 우리들의 그런 찝찝함들, 그런 추함들, 그리고 그런 꼬질꼬질한 모습들이 다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이건 아담과 하와 같은 생각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너네 지금 뭐 하니?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 앞에서 숨으면요, 다 흔적을 남기고 숨어요. 그러면은 너 뭐 해? 라고 이렇게 가서 바라보는 거가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이 시선과 우리 하나님의 이런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눈은요, 우리가 감출래야 감출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숨어봤자 우리에게 찾아와서 너 거기서 뭐하니? 왜 울고 있니? 왜 그렇게 숨어 있니? 라고 물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를 깨달으면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어디든지 충만하게 계셔. 그러면요, 우리가 한 걸음 갈 때, 아, 이곳도 하나님이 계시네 하면요, 우리가 그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하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한 절씩 찾아가 볼 텐데, 먼저 예레미야 23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숨으려고, 이 말이에요.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숨길 수 있겠냐? 한번 해봐라 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천지에 어떻게 하시대요? 충만하시대요. 땅 깊은 곳에 우리가 들어가도 하나님은 거기도 보고 계시고, 우리 인간이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우주 저 끝에 가서 숨는다 해도 하나님은 그곳까지도 우리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이 눈으로부터 숨길 수 없다는 겁니다. 숨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 온 우주 천하 만물에 다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그래서 숨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죠. 네. 그래서 우리의 성격이나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이나 우리가 생활하는 그 생활의 모습을요, 아무리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 없는 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옛날에 어떤 꼬맹이가 이런 질문해요.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은 우리가 화장실에 가도 따라오시나요? 따라오실까요? 네, 맞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이게 찝찝하고 약간 부끄러운 이런 생각이라서 그래도 이거는 좀 안 보시겠지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화장실에서 우리가 뭐 하는지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은밀한 모든 생활까지도 감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상대방을 비난하고 욕하고 하는 마음을 꿰뚫어 보실까요? 안 꿰뚫어 보실까요? 보시는 거예요. 보시는 우리 안에 어떤 악함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계획. 사람은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악한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악한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의 특징이 내 계획은 악하지 않아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상대방한테 자기 계획을 말해요. 내 욕심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겸손한 척 계획을 말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의 그 숨기려고 했던 그 계획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감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감찰하시는데 두루 감찰하신다고 해요. 하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큰일 났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으니까 나는 이제 꼼짝없이 나는 이제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과 믿음을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해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믿음 생활이요, 더 담대해지고 더 즐거워지고 더 기뻐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먼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 8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아멘. 여기 보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피할 수 없다는 게 시인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그리고 스올에 자리를 펼지라도 스올은 이 지옥과 같은 곳이죠. 거기에 계십니다. 하늘에도 계시고 땅 깊숙한 이런 곳에도 우리 주님은 계십니다. 그래서 시인의 고백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을 때요, 우리 사람들은요,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까요? 지을 수 있는 상황에 노출돼 있을까요? 노출이 안 돼 있을까요? 우리 믿는 사람도요,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요. 우리도 다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나는 죄와는 멀겠지. 세상 사람들과 나는 달라.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릅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없어요. 우리는 착각해요. 우리는 우리만 거룩하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죄에 노출 똑같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똑같은 그 환경 속에서 특별한 능력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인식하고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죄의 자리에 있어도 흔들려요. 우리도 똑같아요. 사람들하고 똑같이 죄를 지을 수 있고 욕할 수 있고 때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올라오고 행동을 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막아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이 거룩한 이 영적 생활을 하기 위해 막 영적 분투를 하다가 결국엔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늘 인식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한국 교회사에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계셨거든요. 저도 이거를 하다가 참 처음 들었어요.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참 과거에 우리나라에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많으셨더라고요. 이분은요, 그 자기의 이 고백을 하는데 늘 양손에 이 쥐고 있었대요, 무언가를. 한쪽에는 무엇을 들었을까요? 목사님이니까 성경을 들고 한쪽에 뭘 들었을까요? 칼바르트라는 사람은 신문을 들었다고 하는데 이분은 다른 거를 붙잡았다고 합니다. 뭘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이웃손일까요? 돈일까요? 예수님이 손을 붙잡는다고 생각하고 항상 이렇게 다녔대요. 한 손에는 말씀을, 한 손에는 예수님의 손을 이렇게 붙잡고 매일매일 그런 정신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갔고, 그리고 예수님 손을 붙잡는다는 이 인식이 사라지니까 이분은요, 항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분노가 올라와도 참을 수 있고, 욕심이 올라와도 내 욕심을 챙기기보다는 너그럽게 나눠줄 수도 있고, 그리고 죄의 길에 가려고 할 때에도 늘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니까 우리가 그 앞에서 멈출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에서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실례로 우리가 요셉을 또 우리가 들 수 있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삶을 감찰하고 계시고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이 믿음과 이 시선을 가진 요셉, 그는 많은 유혹이 왔어요. 죄 지을 수 있는 상황도 있었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도 있었지만 그는 죄 앞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죄를 멀리해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또 기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들의 올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또 반면에 잘 하다가 한번 하나님의 의식이 흐트러지니까 죄를 지은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유혹 앞에. 그게 요셉과 똑같은 유혹이었는데 그게 누굴까요?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순간 그 인식이 흐트러졌나 봐요. 그러니까 바세바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욕망이 막 들끓어 오랐던 거죠. 순간 이 땅에 자기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생활했던 생각을 순간 그 유혹 앞에 넘어졌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요셉은 늘 하나님과 동행했고 죄에서 승리했지만 다윗은 잘하다가도 한 번의 이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그게 바로 여러분 누구의 모습일까요? 우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죄와 연약함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구나. 이 믿음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가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능하신 분이라고요. 전능하신 분. 하나님은요, 온 인류가 힘을 다 합쳐도 하나님 한 분을 못 당해냅니다. 온 만물이 온 에너지를 모은다 해도 하나님을 못 당해냅니다. 왜일까요? 이 온 세상은 누구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장난감을 아무리 멋지게 만들어도, 해변가에서 모래성을 아무리 멋지게 만들어도 해변가의 모래성은 바닷물 한번 쓸고 지나가면 사라져버리고, 장난감을 아무리 멋있게 만들어놔도 툭 하면 쓰러지는 게 사람이 만든 그런 조형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실 수 있었고, 그리고 이 만물을 지금도 보존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만물도 하나님이 보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기까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 전지전능하시다, 이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다, 이 말을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다 성취하시는 분이다. 어떠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기도 맞을 건데, 그보다 더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능력을, 이 성경에 능력을 기록해 놓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리는 우리의 편의대로만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기적을 행하시는 분, 이 정도로만 하나님을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서 기적이라 함은 항상 무엇입니까? 돈이에요, 돈. 돈이 필요한 거예요, 결국엔. 건강이 필요한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전지전능의 그 한계는 이거였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라고요? 성경에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라고요. 이보다 더 여러분 능력이 충만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은 이런 능력자이시다? 이거는요, 너무 하나님을요, 오해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껏 생각해봐야 죽은 자를 살리시네? 이게 땡이에요. 아니에요. 이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신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요. 우리의 떡을 주고 우리에게 뭐 생명을 조금 연장해 주고,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에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이방신 같은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지를 태초를 시작하시고 모든 만물의 끝을 이루시는 분, 그 모든 계획을 우리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셨고 지금도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안에 우리들의 인생도 걸려 있고 그 모든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것들을 행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인데, 그깟 뭐 떡 하나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와, 우리 하나님 정말 능력 많으십니다, 이렇게 찬양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요, 너무 저급한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생활하다가 건강이 해결되면은, 와, 하나님 대단해요, 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이 밖에 나가서 자연 만물을 보다가도 경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놀라운 여러분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저 나무 하나만 보더라도 저 나무가 나무 되기까지의 그 흔적과 세월들, 그 주변 이 환경들, 어느 누가 그것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토록 능력이 많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7편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아멘. 우리 다음 구절도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3장 20절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은요, 딱 거기까지예요. 돈, 건강, 잘 먹고 잘 살기. 근데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것 이상의 것을 하나님은 생각하고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런 신앙의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잠깐의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충만하시기에 반드시 우리를 이 모든 고난으로부터 승리하시고 이끌어내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기껏 우리 생활에 일어나는 그 어려움 같은 거, 그거 뭐 하나님 앞에 뭐 신경이나 쓰이겠습니까? 우리니까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넘치도록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더 충만하게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복되게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엔 우리의 삶을 넘치도록 인도해 가실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의 이런 어려움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히려 이런 연약하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할 수 있고 그리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희망을 품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이 상황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이 있으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들에게 항상 이 유익이 되는데 이것을 바울이 잘 보여줬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뿐만 아니라 신앙인들 마찬가지인데 바울의 이 말을 들으면요, 참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상황은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그런데 바울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 가난하게 했든 부하게 했든 그것은 그렇게 바울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채워주시니까 그 삶을 살고, 또 부하면 부하고 강하면 강한 대로 그 안에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서 또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흘려보내면서 그렇게 살 수 있고, 그러니까 약하거나 강하거나 바울에게는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그 안에서 늘 했던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해요. 밖에 있으면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막 전하고, 감옥 안에 있으면은 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편지를 써요. 복음을 전해요.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약하거나 강하거나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이상한 말을 합니다. 오히려 자기의 약함이요, 자랑이 되었대요. 자기가 고난당할 때, 자기가 어려운 생활을 할 때, 자기에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건강이 약해졌을 때, 가난해졌을 때 더 오히려 그것이 자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랑 같이 예전에 같이 동역했던 전도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 얘기를 하시면서 어머니가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드시고 이제 삶에 편안하시고 자녀들 다 시집장가 가고 자녀들 다 이렇게 손주 손녀들도 다 있고 뭐 아픈 것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요, 예전에 이렇게 막 옛날 어른들을 이러죠, 이 신앙의 야성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아이들과 같이 티격태격하고 가정이 어렵고 살기가 빠듯하고 할 때는 어떻게든지 그 상황을 이겨보려고 하나님 붙잡으려는 이 신앙을 갖고 버텨보려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했는데 오히려 부르짖어서 응답을 해줬더니 이제는 오히려 본인의 신앙의 야성이 침체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맞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시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약함은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 우리가 누구에게 나아가는 그 길이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을 더 찾고 부르짖고 그리고 그 약함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늘 간증이 있는 거예요.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그 순간순간마다 나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나를 견디게 하시고 나의 한 발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살아있는 간증이에요. 바울은 그래서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바울은요, 간증을 늘 일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종합병원이었대요. 안질도 있고 막 간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아서 이 의사 누가를 항상 데리고 다녔대요. 의사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아프니까 데리고 다니겠죠. 그만큼 몸이 연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그 복음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약함이 오히려 자랑이 되었다. 우리의 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신학교를 처음 갔을 때 엄청 제가 진짜 밤마다 부르짖었던 게 있어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공부를 해낼 수 있습니까? 자신이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밤만 되면 막 이렇게 책을 머리에 비벼가면서 막 제발 이것 좀 이해 좀 되게 해달라고. 성경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 좀 시켜주십시오. 막 부르짖고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붙잡고 처절한 그 몸부림이요, 오히려 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점점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이 신앙하는 능력을 붙잡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으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갔을 때 맹렬하게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 애굽 사람들은 막 이 모세에게 네가 여기서 우리들을 죽이려고 데리고 왔지? 이러려고 데리고 왔지? 막 이렇게 원망가할 때, 그때 모세도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 절망 가운데 기도하죠. 답이 없을 때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라. 여러분, 우리들이 약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보는 거예요. 누가 일하심을 보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유익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권능을 체험하기 위해 어떤 인생을 사신지 아십니까? 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으로 삼고 그 길을 따르기 위해서 매우 힘썼어요. 매우 힘썼어요. 그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자기의 삶에서 살아내려고 힘썼어요.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려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믿음,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믿기 위해 나의 인생을 먼저 털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 있는 재산을 먼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려고 먼저 털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요, 그런 믿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기 위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 순종했을 때 바울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보여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순종을 함으로 그 순종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신앙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연약함을 먼저 자랑해요. 왜냐하면 나의 약함이, 내가 약해져야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나의 연약함은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의 이 고유한 속성인 그 비공유적 속성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일을 하실 때요, 우리 인간은 이랬다 저랬다 변덕을 부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일들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절대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변치 않고 우리들의 삶에 그대로 성취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말씀으로 한 두 구절 볼까요? 몇 구절 볼까요? 시편 102편 27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주는 어떠시대요? 한결같대요. 우리 사람은요, 변덕을 부려요. 자기 기분에 따라서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음의 기분에 따라서 기분 좋게 맞아줄 수도 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마음에 기분이 탁 토라지면은 갑자기 싸늘해지고 갑자기 냉대하고 갑자기 저 사람과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이 바로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마음이 어떠시다고요? 한결같으시대요. 그런데 그 한결같으심의 그 마음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사랑의 마음이 변치 않으시고 한결같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과 그 중심이 사랑으로 기초해서 한결같으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그는 뭐래요? 변함도 없고, 그리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자, 이건 무슨 말일까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것은, 해는 시간에 따라 이렇게 우리가 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해가 이렇게 돌면은 우리 그림자는 어떻게 돼요? 변해요. 크기가 변하죠. 우리가 변하고 싶지 않아도 그림자는 변해요. 그런데 그림자는 변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든든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분이 아니라 항상 그 자리에 어떻게 계신 분이에요?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항상 주님께 기도하면요, 항상 우리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상황을 말할 때 변덕을 부리시고 기분 따라서 뭐 기분 파여가지고 기분 좋을 때만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항상 한결같이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항상 그 자리에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계신다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를 향한 태도가 그렇다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변하지 않으심을 믿으면 우리의 신앙에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덕쟁이시가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변덕을 부려요. 우리는 마음이 바뀌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요. 근데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딱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과 상관없이 항상 우리 하나님은 두 팔 벌려서 우리들을 맞아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아멘. 우리 이 말씀이, 오늘 들었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실한 믿음으로 자라가 늘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눴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또 지난번에 보았던 것,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리고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우리들의 삶은 그 다음부턴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삶의 의욕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안해도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들은 말씀들 중에서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나 아니면은 우리들의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을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셔요. 잠깐 한 1분 동안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만 믿기로 결단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믿음으로 결단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